걸음덩이 위에서도 새처럼 노래하자. 우리 다 같이 새처럼 노래하는 평신도 됩시다. 네. 그래요. 새처럼 노래하는 평신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까 장로님이 광고 말씀하셨지만은 79년도에 우리 감리교 다른 교단은 아니고 우리 감리교 총회에서 평신도주의를 지키자 그렇게 결정해서 지금 42년 동안 평신도주의를 6월 첫째 주일을 항상 평신도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평신도주의는 무엇하는 날이냐? 생일과 같은 날이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하고 있지만서도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사명을 이식하고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제 헌신하자고 하는 대다짐하는 그런 날이 평신도 주일입니다. 다 똑같은 주일이지만은 헌신과 결심을 대다짐하는 그런 주일을 평신도 주일이라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도 평신도가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한번 다짐해보고 결심을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평신도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걸음덩이 위에서도 새처럼 노래하는 평신도라는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런 제목이 나왔는가? 전에 목회자 회의가 있어서 이제 회의를 마치고 온천이 있어서 온천에 가서 목욕을 하면서 너무 즐겁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서 너무 행복해서 찬송을 불렀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을 부르니까 옆에 있던 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뻘거벗고 교회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목사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요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지만 교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얘기를 하면서 사귀고 그리고는 이제 목욕탕을 나왔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거기도 가서 점심 식사하려고. 그래서 눈인사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나오는데 나오려면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산을 그분이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 더 기분이 좋지. 그런데 농촌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분 좋아 나오고 있는데 걸음덩이 위에서 새가 막 노래하는 거예요. 야, 걸음덩이는 농촌의 걸음덩이는 어때요? 냄새나잖아요. 근데 그 냄새나는 걸음덩이 위에서 새가 즐겁게 노래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걸음덩이 위에서 새처럼 노래하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욥은요 알다시피 재산을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생일 오늘 평신도주일 생일인데 생일 맞이해서 잔치하다가 한꺼번에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흉보고 그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취가 나가지고 병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 지난 주일 오후에 김홍식 목사님 모셔서 아내를 아주 귀중하게 여기라고 안 참석하신 분들은
참 악보일 거예요. 예, 그 아내가 말입니다. 예, 욥의 아내가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 아니, 아이고, 그때 아내가 위로를 하지 못할 망정 네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잘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러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때 욥은 잿더미 위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입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잿더미 위에서 노래한 욥은 진실로 의인 평신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한 그런 말씀이요. 노래할 수 없는 곳에서 노래하는 바울과 실라. 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을 짓입어서 점을 치는데 얼마나 용하게 잘 치는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이 있어가지고 돈을 억수로 버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 재주가 넘고 돈은 주인이 차지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불쌍해서 그 여인을 손을 안고 기도를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축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물러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칠 수 없으니까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주인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동네 어귀로 시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노바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상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사람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돌로 치고 막 그냥 붙잡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좋은 일 해놓고 감옥 속에 들어가 있으니.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 속에서 뭘 하는 건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찬송을 했죠. 찬송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 소리를 간수와 그리고 거기 감옥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들었죠. 그런데 찬송을 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고리온이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차고 있던 수갑도 풀어지고 또 감옥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감옥 문이 열리고 막 흔들리고. 그래서 이 수감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간수는 그 감옥에 있는 자가 지은 죄를 대신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도망간 줄 알고 두려워서. 그래서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몸은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네 몸은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래서 간수는 깜짝 놀라서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문이 열렸고 수갑이 풀어졌고
나가야 될 간수가 죄수가 나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선생님들이요 말이 또 바꾸졌어.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써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중심의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결론적으로 그 집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송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감옥 노래는 거름더미 위에서 노래하는 새와 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 찬송이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채워졌던 수갑이 풀어졌다 그 말입니다. 찬송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그 성지 순례하면서 이탈리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성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탈리아 가서 이제 음악을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음악을 배우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이제 여행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목소리도 좋고 노래를 한다 하니까 노래 좀 부르라고 그랬어요. 노래 좀 불러달라고 박수를 치면서 노래 좀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그 가이드 하는 그 성악을 한다는 가이드 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요 3가지 조건이 맞아야 노래합니다. 첫째는요 100명 이상 모여야 되고요. 사례를 해야 됩니다. 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피아노가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 셋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못합니다. 얼마나 쌀쌀한지. 그래도 그 다음에는 말도 안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은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송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발과 손에는 감옥이 수갑이 차여 있습니다.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죄수라도 감옥에 넣을 수 없는 최고 그 감옥에 넣으면 이 수갑은 풀어줘야 되는데 수갑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고 말입니다. 찬송을 했다고 말입니다.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바울을 보면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고 말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도 찬송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말입니다.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서도 찬송할 이유가 욥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받으시려고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찬송받으시려고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컵은요 물을 떠라는 것이고 수건은요 땀을 닦고 힘을 닦으라는 겁니다. 강대성은 앞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고
목적이 다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만든 이유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기쁨을 얻으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려고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꼭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요, 나 참 노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래 잘하는가 봐. 손님만 오면, 야 동이가 이리 와봐. 손님들 앞에서 노래 좀 불러봐. 그 노래를 자꾸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박수 치면서 좋아하고 말이에요. 노래도 못 부르는데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려고 지었기 때문에,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저는요 찬송에 대해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박찬송이라고, 이름도 찬송이요. 근데 이 원사님께서 서울 보훈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면회를 갔죠. 면회를 가가지고 이제 병실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병실은 4명, 어떤 병실은 막 8명, 그런데 거기는 6인실이요. 그래서 갔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면회도 오고 사람들이 많은데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죠. 좀 찬송 부르면 예배 드려도 됩니까? 그러니까 아유 드리라. 그래가지고 양보를 하고 양해를 받고 권사님한테, 박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찬송을 드렸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참 아름다워 해주세요. 참 아름다워라 찬송 불러달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좀 벙쪄가지고, 아니 무슨 권사님 병원에 무슨 참 아름다워 찬송 불러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 안에만 계속 있었더니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밖에 생각하면서 참 아름다워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실에서 참 아름다워라 크게도 못 부르고 조그맣게. 근데 어떤 집사님은 찍 우상우상. 그래도 어쨌거나 다 불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찬송을 원하시거든요. 아무리 병실에 있어도 하나님 찬송받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누리면서 또 그 권사님 말씀도 맞죠. 왜냐하면 병실에 하도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밖에 그 아름다운 것들을 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아마 참 아름다운 찬송 불러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이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찬송을 회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9편 5절에 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 새벽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히브리 기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입술의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창조하셨으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의 일기를 이렇게 펴신 적이 있으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찬미예수 그래요. 찬미예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대통령이면서도 얼마나 신앙이 깊었으면 그렇게 계속해서 하루도 빼지 않고 찬미예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그러면서 그 일기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보다 찬송이 영적으로 더 좋은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찬송은 기도보다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찬송은 기도보다 능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찬송은 기도보다 능력이 더 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4절에 뭐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이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고 그랬습니다. 한밤중에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는 처음에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찬송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수들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을 겁니까? 왜? 얻어맞고 발과 손에 차고를 차고 감옥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찬송을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찬송은 기도보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이죠. 야고보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의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 누리와 같은 성경을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할렐루야. 고난 중에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비 오기를 또 그치기를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이 있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은 능력입니다. 바울과 실라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옥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러므로 찬송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악진에 들렸을 때에 의사들이 약을 지어줘서 의사들이 그를 치료해서 고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 앞에 가서 수금을 타서 찬송을 불러가지고 악기를 물리치고 질병을 치료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래요. 입진에서 마귀 나라에 갔더니 마귀 나라에서 제일 귀중한 것을 보여준다고 해서 봐서 봤더니 그게 뭐예요? 다윗이 수금이었더라는 거죠. 왜 이것이 그렇게 귀중하냐? 이것만 부르면, 이것만 타고 노래를 부르면 자기들이 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뺏어왔는데 이게 제일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 찬송, 이 환상을 보고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호도원 교회 그 짐 멀부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예배가 계속 찬송입니다. 2~3시간을 찬송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계속 2~3시간 동안 계속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걸 반복해서 드려요. 노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래를 찬송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 능력을 시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열심으로 기도보다 능력 있는 찬송을 부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찬송은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에 다 같이 찬송은 마지막 방법이다. 찬송은 마지막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의 마지막 방법이 찬송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찬송이 마지막 방법입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하다 안 되면은 마지막으로 안 되면은 찬송을 불렀다는 거죠. 찬송기에 사용하는 것이 찬송이라는 거죠. 찬송 후에 사용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발에 착고가 차여 있습니다. 밤에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또한 성경에 보면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요사와 왕이 전쟁사에 찬송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케 한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암몬과 모압과 세 나라 백성 군사들이 연합하여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침입해 들어왔으니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이 나는 깨닫게 된 거예요. 무슨 생각이? 야, 하나님 앞에 찬송하자. 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찬송하는 찬송가 이렇게 찬양대처럼 찬송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 앞에 그 찬양대 말하자면 악대죠. 악대를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불렀더니 연합군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더니 찬양대를 조직해 가지고 찬송을 했더니 승리하게 됐다고 말입니다. 계기 가지고 성경 대하 22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찬송으로 이겼다고 말입니다. 이 역사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수단이죠.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몸을 파는 불쌍한 여인 얘기입니다.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스트레스에 시달려가지고 간암에 걸렸습니다.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이만큼 불러나왔습니다. 이제 백약이 우익하고 의사들은
죽을 날만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 상태에 있을 때에 목사님이 듣고 마지막 이제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받았으니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영접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 하면 나 같은 죄인도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거죠. 아이고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우편에 있는 강도가 내가 하는 일이 매일 하는 일이 강도짓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믿으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신방대원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배를 손을 얹고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배가 팍 터지면서 피가 쫙 쏟아졌는데 죽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점점 죽지 않고 나서가지고 다 치료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찬송은 문제 해결의 마지막 수단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온통 앞뒤가 꽁 막혀있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문제가 있습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예, 할렐루야. 네. 놀라운 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은 향한 찬송, 능력 있는 찬송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 수단이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을 불러야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을 받으시려고 지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기도보다 찬송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문제 해결의 비결은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돼지는요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배가 아래로 굳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개를 들어도 수평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돼지는 땅바닥만 바라보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때 봐요? 벌렁 뒤집어지면은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세계가 열립니다. 세상은 땅에 있는 것만 아니라 아름다운 하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돼지에게 뒤집어지는 경험이 새 지평을 여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뒤집어지는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에 뒤집어져야만 보이는 세계도 있다 그 말입니다.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가 뒤집음을 통해서 새로움을 깨닫고 발견합니다. 성경에 이런 뒤집힘의 역사가 뭐냐면 광야입니다. 그리고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원치 않은 질병, 원치 않은 경제 사정, 원치 않은 가정 붕괴,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이런 뒤집음은 괴로운 일이지만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유익이기도 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나무가 똑바로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간에 마디 때문입니다. 다 같이 마디 때문이다. 마디 때문이다. 예, 중간중간에
마디를 끌어줬기 때문에 강하고 굳게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디는 왜 생기는 겁니까? 일종의 멈춤의 지혜입니다. 성장을 멈추고 기다리면서 이제 일을 쉽니다. 이때마다 마디가 생기는 거죠. 이 마디의 힘이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수직으로 크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나르는 드럼통, 처음에는 양철로 평평하게 드럼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이렇게 부딪히거나 넘어지면요, 이게 드럼통이 균형이 뚫리고 또 이게 약해가지고 기름이 쏟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나무에 이 마디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드럼통을 이렇게 주름을 넣었어요. 세네 개. 그랬더니요, 평소에 평평한 드럼통보다 4배의 힘을 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굴러도 문제가 없게 되었죠. 이것이 뭐냐면 마디의 힘입니다. 앞으로 전진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멈춤과 기다림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마디의 힘이죠. 사랑하는 서강 성도 여러분, 식물은 밤에 자란다고 합니다. 밤은 어둡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뒤집힘과 멈춤의 삶은 어두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뒤집힌 힘과 멈춤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새는 걸음더미 위에서 노래를 합니다. 우리는 아픔 속에서도 노래해야 됩니다. 기도와 찬송은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는 걸음더미 위에서 노래를 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시라처럼 노래하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노래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라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보다 찬송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요. 또한 찬송은 문제 해결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몇 년 전에 사업을 하는 권사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 사무실에서 사무원 하나를 구하는데 믿음 좋고 착실한 사무원을 처녀를 좀 구해주세요. 알았어요. 금년은 얼마 줘요? 280만 원. 이야, 280만 원 준대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머리에 싹 스치고 지나가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믿음이 좋고 열심히 한. 그런데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월권 한 180만 원 정도밖에 받고, 그러니까 막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생각하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선생님 불렀어요. 선생님, 내가 이래서 여기 한번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소개해 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안 갈래요. 왜? 저요 지금 직장에서요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 뭔데? 제가요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요, 이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전도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직장 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 즐겁게 다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걸음더미 위에서도 찬송하는 새 같은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크신 축복으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